3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요셉의 고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받는 요셉, 그리고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팔려가는 요셉, 이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 미움받는 요셉.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한테 고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7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고 아버지의 연세가 108세,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의 연세가 168세 될 때인 것입니다. 17살 때, 그때 형제들과 더불어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빌하의 자녀는 단과 납달리였고 실바의 자녀는 갓과 아셀이었어요. 이런 형제들과 더불어서 양을 치고 있을 적에 그들이 좀 나쁜 행실을 하면은 쪼르르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형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나쁜 행실을 한 거를 그대로 가서 아버지 앞에 일러버리니까 그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는 그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는데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만에 요셉을 낳게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14년을 했단 말이에요.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를 14년을 하면서 늦지막에 얻은 91세 때 얻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깊이 사랑을 했는데, 이 깊이 사랑했다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아하부입니다. 아하부.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그 사랑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아하부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아하부. 이 아하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하고 그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 눈에는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11남,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니까 12남이 되는데 아들이 12명에다가 딸이 1명인데 자식이 1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자식들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의 눈에는 오직 요셉이 자기 눈에만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그 엄마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무료 봉사를 할 정도다가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뒤늦게, 자식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니까 뒤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요셉이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리고 효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곱을 편애했지만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는 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서는 자기 형들한테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이리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단은 전부 내 단에다가 절을 하더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면서 미운데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더욱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꾸짖는 거죠. 야 이놈아, 네가 꿈 꾸기 뭐냐? 아니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 11명이 전부 너한테 가서 엎드리고 절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야단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에 새겨놓고 야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새겼죠? 그 꿈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그 후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 그때 그 일대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갔다가 형제들이 전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함께 간 사람들이 70명이었더라. 그 70명이 요셉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요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요셉이 꾼 꿈이 두 가지가 다 그대로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일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툭 하면 아버지한테 또로로 쫓아가가지고 형들이 한 얘기를 고자질하지요. 아버지는 또 요셉을 편애를 하지요. 그리고 또 꿈 꿨다고 와가지고 그거 뭐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형제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꿈이 무엇일까요? 꿈은 일련의 생각이나 상상, 감정들인데 이 잠든 사이에 그 잠자는 자가 감지하는 실제의 허상 그리고 잠재적 영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램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급속 안구 운동이다. 이 눈동자가 막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램 현상이라는 것이. 눈동자가 막 움직여요. 급속 안구 운동. 그래서 눈동자가 막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는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이제 깊이 잤다가 낮게 잤다가 깊이 잤다가 낮게 잤다가 이렇게 잠을 깊이 잠들었다가 또 약간 깼다가 또 깊이 잠들었다가 약간 깼다가 그런 걸 반복하면서 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얕은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가 바로 꿈을 꾸는 상태라는 거죠. 이 꿈을 하나의 생각이고 상상이고 감정들로 그 잠든 사람이 감지하는 실제의 허상 그리고 잠재적 영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심리학자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롬이 말하기를
이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사람이 그 잠든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활동의 의미 있고 암시적인 표현이다. 잠들 때 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뇌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활동의 의미 있고 암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심리학자 프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꿈이라는 것은 잠재적 자아의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대문호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자의 모든 생활과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꿈을 높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꿈이 뭐냐 하면은 이 꿈이 전도서 5장 3절에서 꿈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꿈은 하나님 계시의 통로 수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3장 1절에서는 꿈은 악한 영들의 활동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꿈꿀 때 보면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이 그때가 있죠. 또 뒤에서 나쁜 놈이 쫓아올 때에 나는 막 도망가야 되는데 막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진땀 흘리면서 게다가 소리 칠 때에 딱 또 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고 있고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꿈하고 하나님의 계시하고의 그 관계를 알아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 수단으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아비멜렉한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너희가 아니야. 그 사람의 아내야, 아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쳐서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단은 쭉 둘러서가지고 요셉의 단에다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13년 후에 바로 현실조다가 정말 형제들과 아버지하고 모든 가족이 요셉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미리 13년 전에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하고 싸울 때 승리한다. 이걸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니까 이 기도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 갖고 나가서 싸우니까 대승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일 때 갔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가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거기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보 지금 저 의로운 사람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내가 너무 지금 밤에 꿈을 꾸면서 애쓰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러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그 하나님의 계시하고 꿈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꿈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기초다. 무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예지,
어떤 미래의 그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한다든가 하는 그것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단정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볼 때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그 철학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해석하고 하는 것으로다가 끝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이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과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단정 지어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무의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 예견할 수가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 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평안이 오고 환경으로 역사하고 주변 사람의 권고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우리 사도행전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말하잖아요. 2장 1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종과 남종은 예언할 것이요. 그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신앙 안에서 있을 수가 있고 기적이 있고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그날 제가 서울 구로구에서 이 평지에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팔에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기도치유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기도치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 드는 그 자격지심이 너나 잘하세요. 막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사람들 안 속이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만 나는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세요. 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제가 대만을 가고, 목발 짚고 일본을 가고, 이런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면요, 좋긴 하더라고요. 이 목발 짚고 하니까 내가 맨 앞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내가 나와야 사람들 쫓아나오지, 다 수덥 시켜놓고서 나를 모두 내보내더라고요. 좋긴 한데 이걸 못 밟고 다니면서 치유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 한의원을 딱 보여줍니다. 아, 여기를 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걸 갔죠. 문을 싹 열고 들어갔더니 웬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하더라고요. 예, 원장님 계신가요? 성도 한의원이니까 아주 나이도 지긋하시고 침도 잘 놓으시고 의학적인 그 이론이라든가 모든 경험이 기술이 의술이 아주 좋으신 분이 이제 계실 줄 알고 저는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계십니까? 했더니 그 아가씨가 제가 원장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대학을 가처럼 맞고서 지금 한의원을 개업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도로 나올라 그랬더니 왜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요. 좀 다리 다쳐가지고 특히 제가 치유사라는 목사인데 빨리 좀 낫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성도 하나를 보여주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원장님이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침도 잘 놓고 그러신 분이었더니 아가씨가 원장님이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갈라랍니다 했더니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 빨리 낫게 하는 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불침을 한번 맞아보세요. 불침은 뭐예요? 아니 맞아보면 압니다. 조금 아픈 데는 참아보세요. 그래요? 한번 맞읍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놓더니 불침을 넣는데요. 나는 세상에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침을 가지고 그 발 복숭아 밑에다가 찌르는데 이게 근육으로 인대로 세포까지 뼈까지 닿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을 깊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바늘이 들어갔다는 아프지 않아요. 그 위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럼 이 바늘이 시뻘게 돼가지고는 이 세포를 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아픔이란 막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그냥 가슴이 찌릿 듯하고 소리가 그냥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이 젊은 아가씨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얼굴도 미남이지만 참을성도 참 많으십니다. 아,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소리를 칠 수가 있어야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빨을 안 참아야죠. 야, 세상은 불침 그렇게 아프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지금같이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인데 내가 4번 침을 맞는데 사순절 기간에 3번 받고 고난주간, 오늘의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한 번을 맞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나다란 침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다 채찍을 맞는데 채찍 끝에 납덩어리에 붙어있는 그런 채찍을 쳐가지고 잡아뗄 때는 살점을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벌컥 쏟아서 나와.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쏟아져 내려. 양손과 양말에 대못을 박을 때 그 피가 쏟아지고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를 다 쏟는데 예수님도 견딜 수가 없으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고 죄와 저주의 값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절규를 내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불침을 4번을 맞으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내가 주님의 도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침 4번을 맞았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한 큰 빌딩인데 옥상에서 조영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3명이서 환자들을 막 기도를 해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조영길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서 90도로 인사를 하고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계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 옥상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꿈속에서도 내가 지금 왼발을 다쳐가지고 엄청 아플 텐데 이 바닥에 닿을 때게 엄청 아플 텐데 그러면서 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낙하산을 타고 내리듯이 사부하게 내리자면 탁 바닥을 디뎠는데 왼쪽 발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 가면서 꿈을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걸어보니까 전혀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발이 오늘 낫는다는 거죠. 그대로 꿈에서 자고 나서 걸어보니까 전혀 통증이 없고 그 길로 못발을 집어 던지고 그때 5월 달에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거예요. 서울에 한 500명, 대전에 한 300명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한 번은 일본에서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붕괴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일본에서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그 마쩌도라는 지역인데 자기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좀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동차를 타고서 어딘가를 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는 자동차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돌아요. 이 자동차가.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세워놓고서는 이 뒤 트렁크에 물건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 자동차가 뱅뱅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어서 거기 보니까 박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박스를 내려가지고는 이걸 어디다 둘까 하고 돌아보니까 저쪽 보니까 큰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저기다가 임시 두고 내가 갔다 오다가 찾아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 박스를 들고서는 그 창고 앞에 가지고 문을 확 열었어요. 열고서 그 안을 딱 보니까 막 거미줄은 있고 먼지는 막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교회요, 교회. 이런 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교회 모습인데 거미줄이 막 쳐있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길, 야, 이거 교회를 쓰면 좋겠다, 이거. 교회를 써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바로 꿈에서 내가 이제 깬 거예요. 그렇게 오나서. 그런 꿈을 꾸고서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일본을 갔습니다. 가서 일주 동안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자기네 교회가 현재 작아가지고 위에 있는 그 층 하나를 더 빌려가지고 교회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이 상가 하나 얻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주인이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다가. 위에가 이제 하나가 비어 있는 게 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흥회 할 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그거를 교회로 쓰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회 하는 중간에 어느 날 그 주인이 보자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을. 그래서 갔더니 그거를 교회로 쓰라고 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적으로 부흥회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미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 꿈을 꾸면서 그 창고가 비어있어서 이 교회를 써야겠다 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자리를 주신다는 걸 나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성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거는 잠든 상태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활동에 의미가 있고 암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어떤 표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100%는 다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꿈 가운데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그 일평생 동안 3번의 전환점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전부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성공을 하는 것은 꿈을 꾸고 꿈을 잘 해석해서 꿈하고 연결돼가지고 전환점을 갖는 것이 요셉의 생애예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에서 2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을 일어서고 형제들 단은 빙 들어서가지고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0장에서 이제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 부인이 요셉이 워낙 잘생겼으니까 자꾸만 동침하려고 하는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원래 신앙심이 좋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가지고 거기서도 인정받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꾼 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한 가지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그 줄기에서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풍에 마르고 쇠약한 7 이삭이 와가지고 다 삼켜버리네. 이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거를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보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을 자기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냥 된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 두 가지 꿈은 한 개라 이 말이에요. 한 개. 그게 뭐냐? 이 땅에 7년간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와가지고 앞에 풍년을 다 삼켜버리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7년간 풍년 왔을 때에 그 참 곡식을 저장하고 준비를 했다가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그거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딱 했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거기서 탐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냥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꿈 3번의 그 꿈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성공을 해서 총리까지 하게 되는 출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팔려가는 요셉. 요셉이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세겜에서 내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다. 그 세겜은 바로 현재 야곱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부터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세겜인데 그곳은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시몬과 레위가 형제들과 함께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3일째 되는 날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가가지고 뭉땅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살육 사건이 있던. 근데 거기서 할 수 없이 떠나가지고 베델로 왔는데 왜 다시 거기를 또 갔느냐 하면은 그쪽이가 양떼하고 이 소떼가 그 풀을 먹는데 좋은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세겜에 올라가서 양떼 소떼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내 형들이 지금 양떼를 먹이는데 내가 염려가 오니 한번 가가지고 양떼가 잘 있나? 내 형들이 잘 있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 있다가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이라고 그냥 순종을 잘하고 신앙심이 좋고 효성이 지극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그 세겜을 올라가는 거죠. 100km를 올라가니까 4km가 심리 아닙니까? 1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1시간. 심리 가려면 1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100km를 걸어가니까 250리 아닙니까? 250리. 그죠? 100km니까. 4km가 심리니까. 그죠? 100km 같으면은 지금 25 하니까 지금 250시간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잘 따져봐요, 한번. 응? 하여튼 먼 거리야, 먼 거리. 거기를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형들을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나냐 하면은 형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양떼를 먹이다 보니까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이곳저곳 계속 움직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네가 뭘 찾느냐? 뭘 찾는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찾는 게 아니고 형들을 좀 만나려고 왔는데요. 형들이 없네요. 그랬더니 내 형들 그 양떼 되고 저 도단으로 올라갔어. 그 도단은 뭐냐면 거기부터 다시 또 북쪽으로 30km. 30km니까 그것이 또 거리가 또 엄청 길지 않습니까? 4km가 10리니까 4, 7, 28에도 70리, 80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100리 갖고 온 그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100리 같은 뭐예요? 한 10시간 또 걸려서 또 가야 돼요. 10시간. 그죠? 100리 같으면은 10시간. 아까 100km 같으면 그게 얼마예요? 100km 같으면 250리잖아요. 250리. 그렇죠? 250리. 250리니까 25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100km 같으면 또 10시간 또 가요. 그게. 30km 같으면. 30km 같으면은 30km는 4,028. 이거 헷갈리다 진짜 이거. 4,028 그러니까 7시간. 그치는? 야,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또 간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또 아버지 말씀이면 그 순종하니까 끝까지 가는데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뻔히 알고서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는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놈을 죽이자. 죽여가지고 우리가 부대에다 파묻어버리자. 이보 형제, 그 중훈,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에서 지금 이제 첩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자식들이 그 이복 형제들 간에 그 싸움이 있잖아요. 친형들 간에도 막 싸움이 있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복 형제들 간에는 시기 질투가 막 있는데 그 살인사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이자. 저는 죽여버리자. 죽여가지고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두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죽여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거기에 큰 형 르벤이 말립니다. 그래서 큰 형이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야야 우리 그 생명을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다 던지는데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빈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채색 옷을 다 벗겨버려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놔두면 죽지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다가 채색 옷을 벗고다 집어넣을 적에 요셉이 얼마나 밥을 집어서 형들 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울어댔겠습니까? 창세기 42장에서 그렇게 막 요셉이 막 밥을 치고 우는 그런 관원들을 설명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빈 구덩이에다가. 그래서 이제 르우벤은 좀 다른 데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앞으로다가 애굽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약대에다가 향품을 싣고 유향을 싣고 몰약을 싣고 장사꾼들이라. 그 애굽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니까 거기 이제 장사를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네 번째 아들 누구입니까? 유다가 사실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장자권의 그런 축복받게 돼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고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입니다. 르우벤이.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제 그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이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요셉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린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 이스마엘 족속한테 팔아버리자. 응?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 권력이잖아. 아무리 이보 형제를 하더라도 우리 권력이잖아. 우리 동생이잖아.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신 분인데 왜 요셉은 은 20에 팔렸을까요? 20살 넘는 사람은 은 30, 20살이 안 되는 사람은 은 20. 그 몸값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17살이니까 20살이 안 돼서 습니까? 그러니까 은 20에 파는데 그것이 은 20이라는 것은 20세겔을 말하고 한 세겔은 20만 원을 말해요.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20만 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내게 되는데 그 반세겔은 바로 10만 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세겔, 20세겔이니까 20세겔에 곱하기 한 세겔이 2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그게? 20 곱하기 20만 원은 얼마예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자꾸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네 보니까. 20세겔은 1세겔이 2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400만 원 갖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으니까 예수님은 600만 원에 팔리신 거예요. 그게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에요, 그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요셉이 그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뭐냐면은 소매가 기은 겉옷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그 고대 유물 가운데서 채색 옷, 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추장들이 입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한테 줬다. 아비가 자식한테 줬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표시하는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를 하면서 노년에 낳지요. 그리고 깊이 사랑을 했지요. 근데 채색을 지어 입혔지요.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옷에다가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이러면서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요셉의 옷이구나.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먹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옷을 찢고 이 허리다가 굵은 베옷을 대고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애통하면서 내가 음부로 가겠다 내가. 나도 죽겠다. 내가 요셉 따서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 같고 사람의 계획 같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도, 또 요셉이 꿈을 꾼 것도, 그리고 요셉의 시기질투 가운데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에 팔려간 것도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벌써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결국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부 분배를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런 모든 계획이 벌써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시나리오 속에 그 섭리 가운데 전부 다 있다는데 여기서 놀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쩌면 또 인간 쪼다가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전부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어느 시점에 가서 도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할 일을 전부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들을 산골 받게끔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쓸 거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쫓아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장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뒤에 영광이 쫓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에 올해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내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꿈과 비전이 앞에 확 보인단 말이에요. 때로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성으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들이 앞에 보인단 말이죠.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건강합니다. 잘 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더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시 손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의 찬양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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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음같이 나를 품으시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력,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태아기 때부터 대인관계에서 성장관에서 생겼던 사건과 말로 인한 모든 상처들 우리 시간에 전부 드러나고 쓴뿌리를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과 가난한 영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